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른들 예배 앞서서 우리 아이들 9시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또 가고 어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태백에서도 어르신 두 분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318 용사. 참 우리가 이 참 비전적인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거든요. 75세인데 거의 가나안에 와가지고 한 10년도 안 된 때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15장 넘어가서 16장, 15장 때가 아브라함 86세라고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가병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 318명을 붙여주면 이거는 참 어떤 면은 기적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밖에는 설명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18명이 무슨 의미지 이게 뭐지 하면서 많이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정확한 답을 주는 건 없어요. 318의 의미는 또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장 이렇게 종 중에 가장 이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라는 들어보시는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 15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이삭의 배우자를 바로 갈 때 이 종을 보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신뢰하고 그 엘리에셀을 완전히 내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정도로 신뢰하는 그런 신복이죠.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사실 이 이름 뜻도 뭐냐면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갈대 우르스의 하란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내려오니까 다메섹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그때 아마 만난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알고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지만 어떤 면에서 전도자입니다. 예, 그 언약의 걸음을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노아 이후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때 내려올 때 만날 사람 같아요. 그 엘리에셀의 이제 이름에는 다 그 히브리어는 다 그 이름이라든지 숫자가 있는 게 아니래요. 엘리에셀을 풀어보면은 318이 나온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319명이면 어떠고 317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10년도 안 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을 이루고 그 시대를 바꾸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세계복음화할 그런 멤버들을 하나님이 붙이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원과 300용사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 평범한 기도원인데 항상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원에게 300명의 용사를 붙여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318명 붙인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절대 주권이다. 우리가 늘 이제 성경 특히 아브라함을 볼 때는 늘 기억해야 될 성경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프라미스하고 틀려요. 프라미스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이게 어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방주 만들라는 그 언약을 아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왜 네피림이 오고, 왜 홍수 심판이 오고, 왜 바벨탑이 무너지고, 왜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는지 아브라함은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그 우상숭배 가문에서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그 가문이 우상숭배 가문이 됐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만약 아마 아브라함 언약을 굉장히 방해했던 사람 같아요. 형을 먼저 불러가고 이제 그 형을 불러가는 아버지가 조금 옮기다가 또 아버지도 하나님에서 머무니까 아버지도 불러가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일부러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싹 해결했으니까 나는 이제 예쁜 여자를 보면은 나쁜 짓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밤새도록 싸운 적이 있는데 복음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다는 얘기죠. 다 끝냈다는 얘기죠. 사단과 그 근원이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를 바꾸신 겁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된 것을 말하거든요.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그 말이지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나는 다 해결했으니까 죄 지켰다 이러면은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미 사단에 잡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 생각이 이미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사람을 미워하는 그게 살인이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생각만 해도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목사든 누구든 관계없이 그거는 사단의 종도 완전히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런 자체를 불쌍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진짜 복음의 눈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죄성이 다 있어요.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항공장이잖아. 그 공장 출신이니까 분명히 있는데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내 힘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게 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 과정 속에서도 넘어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그 작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매사에 사소한 작은 일부터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까지 와 있네. 그렇죠?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이고 그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남은 자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요. 이제 뭘 하길 원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 하실 일은 나만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 나를 불렀다라고 확정을 딱 해보죠. 아브라함과 318명은 그걸 확정한 사람이에요. 그걸 확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축복하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신앙 안 해가지고 축복했더니 전혀 거짓말 틀린 말입니다. 아브라함 순간순간 불신앙합니다. 오늘 14장에 소돔과 고모라 그 군대를 꺾고 했는 그 뒤로 불신앙 안 할 것 같죠? 또 불신앙합니다. 20장에 가보면요, 그 애굽의 바로왕에게 부인 팔라고 했던 아비멜렉이 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굉장히 바꾼 사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뭔지 압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거 잘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놓치지 않았어,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씨. 그래서 네 씨로 이삭, 야곱.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네 씨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 메시아 오실 땅이고 가나안 땅이야. 거기에서 이제 이 복음 운동이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가면 갈수록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게 언약이 자꾸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자꾸 구체화되고 질문하면서 불신앙하면서 또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22장까지 계속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그 할례도 받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피언약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그 일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 장래 미래도 보여주시고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 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총동원 합니다. 모든 이 말씀부터 모든 것을 총동원 해요. 가만 보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세우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언약의 흐름이 이제 바울 계속 많은 초대교회 바울 저와 여러분과 이게 이 흐름이 이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318명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지금 30년 전부터 이렇게 다락방 운동 해온 거 그 메시지도 계속 보면서 지금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계속 보거든요. 놓친 부분도 보고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 그러나 그런 실수하고 내가 고의로 실수했습니까? 고의로 성경이 너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래요? 불신앙한 게 많더라고 내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그게 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메시지가 777이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다 이게 흐름이 연결돼서 왔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다 연결돼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지금의 777은 완전히 세계복음화한 진짜 망대 이적표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거의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지금 거의 완벽하게 세우는 메시지구나. 이걸 깨닫겠더라고. 예, 하나하나. 그게 굉장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30년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냥 잘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제 조금 눈이 열리면서 이제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불렀구나라는 그 확정의 시간표, 그런 시간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부대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요 사단이 엄청나게 밀가루 오르듯이 많이 지금 무너뜨립니다. 옛날에 그 유대적인 율법 사상으로 끌고 가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그 남아있는 초대교회의 그 잠재들 그것 때문에 또 머무르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눈치를 채고 진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도록 정말로 바울과 그 팀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 내가 그거를 참 생각하면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거기에 나를 불렀고 그 교회에 나를 불렀다는 이걸 먼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할 건데 그 교회에 나를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그러면 내게 주신 역할이 뭔지 잘 잡아내는 그게 미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 뭔지, 우리 장로님과 평생의 언약이 이사야 58장 11절 아닙니까? 평생의 내를 통해 이루실 언약이 뭡니까? 질문도 해보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언약은 만약에 내게 주신 거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던 다시 일으켜가 그 언약 성취하고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계속 들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인격이 좋거나 무슨 뭐 잘한 일이 있거나 그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 잘생겼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요. 안 그래요? 75세나 되는 사람은 할아버지 될 수도 있는 나이인데, 그죠? 거의 10년도 안 된 사이에 이 318명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결국 보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그 언약의 성취의 걸음이 다 보면 됩니다. 그겁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그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건 그게 섭리잖아요.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이루실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여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정녕 뭐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잖아요. 각자가 조금 다르기도 하잖아요. 형편이.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일어난 것, 우리 뭐 지난주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볼 때요. 결국 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 12절에 이런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과 318명, 하나님은 이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겁니까? 이 상황, 이 사건이죠. 이 사건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결국 아브라함과 그 318명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딱 세우기 위한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했어요. 사단의 역사가 맞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북한은 또 들어가고 말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냥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4장 1절에서 12절에 우리 쭉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안 해도 남북 전쟁이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별로 설명할 게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13장에 넘어가 보면은 13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마도 네피림의 자손들이 막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그 유혹했던 사단의 그 속아서 죄짓고 그 가인의 후예들 있죠. 예. 그 에덴에서 추방될 때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가 좋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굉장히 평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의 70%, 80% 거의 산지거든요. 거의 산지입니다. 근데 지형적으로는 완전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거기가 전부 유럽과 아프리카 전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길목이에요. 길목.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전 세계로 전도 선교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성령 안 충만하면은 계속 전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당시부터 벌써 이게 아마 세계에서 최초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악했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사실은 네피림에 빠진 사람들, 바벨탑 무너질 때 흩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때 이미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9장에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롯의 집을 에워싸고 당신 집에 와 있는 그 남자들,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 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럴 정도로 동성애가 만연돼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게 만연된 그런 데예요. 음란의 도시고. 그렇죠?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니까 아마 북쪽의 내 강대국을 통해서 아마 한번 징계를 하는 거예요. 좀 깨달으라.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롯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정도로 악한 거죠. 예, 이런 데인데 이게 이제 거기 그것을 이제 여기를 이제 하나님은 진짜 심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롯은 그때 눈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는 내 유익, 내 육신의 어떤 성공, 어떤 그 성취, 그 욕구 때문에 지금 이 10절에 보면은 13장 10절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장막을 옮겨가는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이 전쟁입니다. 이런 이 전쟁 속에서 말하자면 그 속에서 이제 이 포로로 쓸려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롯이 성령 충만하고 막 거기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언약은 가졌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상태죠. 어떤 면에서는 좀 아브라함과 갈라서면서 좀 뭐라 그럴까 섭섭마귀도 좀 들어갔는지,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이 고맙기는 고맙지만은 이제 삼촌을 떠나와서 내가 뭔가 자립해야 되겠다, 자수성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신념도 굉장히 강했다고. 롯이 아주 내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롯도. 그러나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이름 말해놨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도시에 간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고 단 세우고, 계속 불신앙하면서도 말씀 따라가고 단 세우고,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큰 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거 하면 됩니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만 하면 돼요. 불신앙 하더라도 또 와가 말씀 따라가고 단 쌓고,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롯은 아마 그거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의로운 롯이 그 마음을 상했다는 이런 구절을 보면은 롯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내 의가 강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의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의 가지고는 흘러가는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고집 가지고도 바꿀 수 없어요. 내 경험 가지고 바꿀 수 없어요. 내 생각 가지고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훌륭한 거, 내 인격 훌륭한 거, 아브라함보다 더 인격이 더 좋았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알고요. 더 젊고요. 안 그래요? 조건은 더 좋은 겁니다. 롯이요. 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도 굉장히 이게 밝게 보죠. 세상적으로 밝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말해준 하나님을 이룬 롯이라는 거예요.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그것으로 인도받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이제 참 포로로 잡혀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 318명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고 단을 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굴곡도 있었지만 계속 단을 쌓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이제 18절에 보면 특히 14절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뭐였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이제 다시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그 언약을 다시 각인시켜요. 네 땅이 네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땅이 될 거다. 15장에 가면 그 땅의 경계를 또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네 자손이 티끌같게 많을 거다. 이제 차츰차츰 가면서 점진적으로 그 언약을 윤곽을 드러내주거든요. 윤곽을요. 계속 드러내주면서 18장에도 보면은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좀 안 믿었죠. 그리고 또 사라에게 나타난 사라도 안 믿었죠. 그런데 또 네 태에서 난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정확하게 계속 인도합니다. 실제로 100살이 된 그때 75세에 준 언약인데 좀 25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삭을 주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더 중요한 건 이걸 가져야 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냐 이거부터 붙잡아야 되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내게 정말 주신 구원의 언약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정말 내가 어떤 문제를 닥쳐도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나냐? 문제가 더 커 보이냐? 그리스도가 더 생각나냐?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냐? 내가 정말 단을 쌓고 엎드리냐? 말씀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냐? 문제 보면 문제 해결을 하는데 막 급히가 쫓아다니는 그런 거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이 여러분 상태, 내 자신의 상태를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 충만 약속하신 거 그거 믿냐?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셔요. 한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평생에 이루실 언약이 있냐? 그거 이번 주간에 꼭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번 아마 미션이든 이번 주 미션으로 삼아가지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막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고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2가지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운명과 발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이루실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화 이루는 방법 단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살고 있다? 그리스도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이름인데 전혀 그 관계없이 일주일 살다가 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배가 재미가 없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나라가 분명히 예배 때 임할 거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이 기대 가지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전혀 그게 오시면 그래 또 왔지. 뭐 성경 툭툭 털고 또 와가. 그냥 뭐 하나 중에 뭐 내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로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언약이 뭡니까? 이번 주간 꼭 질문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예. 그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계속 그런 가운데서 롯을 떠나보낸 후 다시 언약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네게 줬다. 네게 이룰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래 할 때 사실 이 시간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를 복음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라고 확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장래일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과거에서 벗어난 사람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서 벗어난 사람이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과거에 가 있어.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사실은. 현재
정말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계속 한 번만 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가운데 아마 그 지역을 가나안에 계속 사는 사람보다 더 알았을 겁니다. 가나안에 계속 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월도 제가 이제 누구에게 들은 얘기인데, 영월도 계속 몇 대째 토백이로 사는 사람들이 영월을 잘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영월 잘 몰라. 영월에 잡혀 살아, 그냥. 영월에 오랫동안 내려온 거기에 잡혀 살아요. 그리고 500년 전에 일어난 그 단종이 죽은 완전히 말하자면 뭐라 그랬습니까? 응? 그 살맞은 동네. 그 영적 분위기 속에 살아간다니까, 그냥. 우울증, 공황증, 이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안 그래요? 그냥 계속 집착증, 거기에 잡혀가지고, 영월 토백이면서도 그래서, 영월 토백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여기 몇 병에 살았다고 이거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세계 정세, 국제 정세를 아브라함이 다 알려줄 거예요, 사실은. 알려주니까 계속 아브라함은 그걸 준비하고, 내게 오는 사람을 그냥 소홀히 하지 않고, 그죠? 내게 오는 사람, 또 가는 사람 목줄 잡지는 않아도 오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로 언약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데려올 때 종들하고 다 소유를 다 가져왔지만 그 사람들이 318명은 아니죠. 근데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분명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월과 7지역을 살릴 400명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월과 7지역을 살릴 2000명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을 붙이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죠. 그 일이 일어나죠. 성령 역사하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중근세를 꺾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의 역사가 그 가정에서 계속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한번. 그 지역의 주변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사람을 붙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면 30년 40년 안 일어나느냐?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하나님 30년을 우리를 절대로 딴 데 안 나가게 하고 이 은혜의 이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이게 큰 기적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시간표는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대한 목적과 의도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여정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각인된 그 한 사람 통해서 318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요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이미 주변에도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딱 준비된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채우시고 다메섹 왼편 소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로 가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의인 한 사람, 롯은 구원받은 의인 한 사람, 그 롯 하나 살리려고 사실은 롯 하나 살리려고 아브라함의 모든 생을 걸고 지금 안 그래요?
근데 옆에 사람도 다 살렸어. 그 재물도 다 찾아왔어요. 그렇죠? 예,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집도 집이지만 우리 교회 영월 임마누엘 교회가 어떻게 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고 집이잖아요. 여기서 정말로 눈에 안 보이게 여기서 우리 후대들도 랩런트도 길리고 훈련시키고 안 그래요? 우리 도담에도 훈련시키고 길리고 우리 준이도 우리 현민이도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있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생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 119도 있습니다. 생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도와줄 것인가. 저는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길리고 훈련된 자로 딱 세워집니다. 세팅되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옵니다. 정말 그래 할 때 어떤 문제가 닥쳐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로봇이 잡혀가고 이것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된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다윗이 준비가 되니까 골리앗이 와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이 여러 가지로 국제정세로 많은 어려움, 우리 교단적인 어려움 기회입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성령 인도하실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단은 그걸 아니까 계속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교회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3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 요거는 어떤 면에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이제 네 번째를 3번 대지로 보시고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과 318명이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뭡니까? 14장 17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의 혈통이 아니에요. 아직 레위 지파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고 거기서 레위 지파가 나오거든요. 아직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혈통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도 큰 비밀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그 당시에 제사장적을 이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온 나라와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 318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에 천사 천군을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입니다. 그 천사 천군을 보내서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시공간충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 예,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고 11절부터 25절은 또 나중에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놀라리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멜기세덱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멜기세덱의 기도가 먼저 있었는 거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중보하신 그대로 피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을 때는 구약에도 보면 특정한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시간. 예, 지금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시간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그 역사해버려요. 진짜로. 정말 우리 중심만 조금만 들여버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집중하는 그 속에 있겠다. 하나님 주시는 미션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좀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들, 하나님 평생 내게 이루실 그 언약, 내 이번 주간에 붙잡아야 되겠다. 마음을 좀 먹고, 한번 정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아까 했던 그것을 결론으로 마음을 가지고요. 창세기 2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신앙. 함께한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 이거를 늘 간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했을 때 거절했죠. 아브라함이 거절했는데 23절에 보면 거절했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준다고 자꾸 넙죽넙죽 받지 마세요. 아셨죠? 누가 준다고 넙죽넙죽 받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악한 자가 주는 건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니까. 도로. 소돔 왕이 나중에 심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죠? 그만큼 지금 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전쟁 통해서 살아났는데도 소돔 왕이 회개 안 합니다. 끝내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왕국을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결론을 내릴 게 뭐가 있냐. 정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에 있는 사람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느냐. 그 사람이 불신앙 안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계속 말씀 따라가고 단을 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불신앙하더라도 다시 믿음 주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그 반대 쪽에 있는 롯이 전혀 인격적으로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더 훌륭하고 더 멋있구나.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상에서 아브라함 말을 계속 안 들었는지도 모르죠. 소돔과 고모라 나와라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나는 여기 갔으니까 여기 살려야 되겠다. 나는 하겠다.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언약의 흐름보다는 내 의가 좀 강한 사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사람의 내가 의가 강한 이 롯의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불신자가 겪는 그거를 그대로 겪었어요. 나중에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부끄러운 후대를 통한 그 부끄러움이 또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내를 통해 하실 그 목적과 의도를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 축복 속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유대의 그 율법에 구원받기 전에 그 옛날의 그 율법에 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걸린 그 부분에 걸리지 않겠다. 난 정말 안디옥 교회 세우고 그 바울을 불러서 그 팀을 축복하셔서 세계 살렸던 그 언약을 붙잡겠다. 정말 이런 결단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이 있던 여기가 지금 말하자면은 이 교회 성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 성전에 계속 이 예배하는 그런 축복을 나는 누리겠다. 그 속에 나는 들어가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롯과 같이 언약의 흐름의 반대쪽에 있는 자가 아닌 참으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부족하더라도 내가 예배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말씀 따라가고 단을 쌓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로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운 위기, 문제, 갈등 속에서도 언약을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문제, 갈등,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고 갱신의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